주역의 논리 체계를 두 가지 논리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한 2시간 동안 괴효 논리를 위주로 얘기했습니다. 그 괴효는 음양을 이어진 건 양, 끊어진 건 음이라 해서 그 두 가지의 요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분화되기 전 생겨나가기 전에 그 모습은 바로 태극이고, 그것이 둘로 갈라져서 태어난 것은 음양, 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음양이 상호 조합을 하면 바로 사상이 된다. 그건 자연 질서는 음적 요소와 양적 요소,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 근데 물론 거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있지만, 하여튼 공간 시간을 나누지 않고 음양의 조합으로 사상이 바로 네 종류로 모든 것이 분류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러한 것을 의학적인 체질을 의학으로 한 것이 이제 사상 체질이에요. 근데 그거는 인간도 그 체질로 봐서는 자연적 존재이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분류가 정확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천지 자연에 참여하는 해서 만사 만물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존재하니까 만사 만물적인 존재는 이렇게 이제 괴효 논리로서 얘기할 수 있다면 만사, 다시 말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들 이런 것이 그런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 만사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말하자면 음양하고 수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그것을 상징 논리 체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루 한시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흘러가는데 그것을 하나의 그 사이클 수로서 이렇게 수를 상징으로 해서 표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설괴 제1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419쪽 교재에 보면 설괴 전자는 편자로 바꾸는 게 좋다네. 내 의견은 편자로 바꾸는. 저는 성인이 쓴 거는 전이라고 안 하거든요. 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자가 쓰신 거라고 봐야지고, 공자가 쓰신 거기 때문에 편이라고 해야지, 이제 말하면 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할 정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주는 정도죠. 그러니까 공자도 물론 창작은 하지 않았어요.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것을 전해준 정도의 성인 아래, 성인급이 못 되는 때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현전, 성인은 그 경을 말씀하신 것. 현이는 현자는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현재다.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풀이하고 있는 것이 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성경,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자가 전해주는 거는 전할 전자 현전이라고 합니다. 성경 현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는 설교 전이라고 하면 성인이 쓰신 게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 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자 자신이 썼다고 했을 때 공자 자신이 겸손해서 전자를 붙였을 수도 있지만 후세에 그렇다면 후세에 전자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공자를 현인급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공자가 쓰신 것이 10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편의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교도 10익에 속하는데, 근데 그 성인이 쓰신 거기 때문에 경이라고 해야 맞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주역의 기본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은 괴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괴는 그러면 처음부터 괴로 나왔냐면 괴가 아니고 괴 앞에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하도낙서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여기서는 하도낙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유찬허 신명이 생시, 그 첫째 줄에 석자성인지자격야에 유찬허 신명이 생시하고, 그 다음에 삼천양지 의수하고, 그러니까 시와 수, 시수가 먼저 괴 긋기 전에 시수가 먼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이라는 여기는 만들어냈다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 글자가 생시의 시자는 풀이름 시초시라고 전해온 거예요. 초도 밑에 썼으니까 풀 종류라고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동사로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셈하여 가는 논리 체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수에 의존해서, 수의 기대를 있잖아요. 수에 의존해서 삼천양지의 논리를 수에 근거해서 발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변어 음양이 입괴. 거기서 괴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발의어 강유의 생효. 그러니까 괴와 효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다. 그러면 주역은 괴효역에 앞서서 뭐였어요? 시수의 논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인이 쓰신 거니까, 성인이 해놓으신 거니까. 그 시수의 논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괴효 논리, 이제 8궤는 기본 틀이고, 그것이 한 기본 틀인데 상대가 있어야만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 작용을 하려면 둘씩 해서 6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6획계는 작용의 원리다. 3획계는 기본 틀이고, 기본 틀이 8가지. 우주, 말하자면 도끼 씨가 이해한 우주는 8가지 기본 틀로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하는 모양으로서 둘씩 하나 천인지 세획이던 것을 천도 둘, 인도 둘, 지도 둘 하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8은 64개 궤로 이렇게 전개된 건데, 그러니까 8궤는 기본 틀이라면 64궤는 그것의 작용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작용의 모습이다. 변화작용을 하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그 변화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변화하는 데는 그 시간의 흐름이,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역시 그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궤요 논리가. 그러니까 그 시간의 논리를 먼저 말한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시와 수다. 여기서 그러면 주역을 육하원칙으로 하면은 누가 졌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그게 육하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졌어요? 이건 아시죠? 누가 졌다 이거지? 복회시죠. 복회시 성인. 언제?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언제? 이 문장에 언제? 석자 성인지 자격에 언제 누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어떻게가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이다 이런 얘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석자, 옛날에 성인이 뭐 하는데 자격할 때 누가 언제 뭐 하려고, 왜, 뭐 하려고,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왜, 그게 이제 유찬어 신명이 행시. 그 다음에 삼천냥지 의수. 유찬어 신명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유찬어 신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유찬이라는 말이 뭐고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시를 만들어냈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석자의 성인지 자격했으니까 그냥 만들어진 걸 보고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을 생시라고 하는, 생은 성인이 생해놨다,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더 확실하다. 그러면 유찬어 신명 요거 해결을 해야 돼. 신명이 뭐냐? 그리고 신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이 시간 운행을 해서 밝은 세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신명은 우리의 박달하고 같은 게 박달. 밝은 땅, 밝은 세계로, 미개한 세계가 아니고 밝은 세계로 그런 대로 만들어내는데 찬성하고 찬동했다 이런 얘기. 찬은 찬동했다, 찬성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누가 주장하면 찬성이요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뜻을 따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찬인데 손을 들어서 찬성하면은 이거는 유찬이 아니죠.
유찬이라고 하는 뭐냐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찬송한다는 얘기는 그 뜻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뜻을 찬송하고 뜻에 따라서 그 뜻을 도와드리는, 그 뜻을 돕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그 찬동이 아니고 거룩할 유자예요. 유명을 살릴 때. 거룩하다는 얘기는 안 보이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유명을 살렸다 할 때 유자를 쓰다니 이 유자예요. 글자를 풀이해보면 몇 산 안에다가 뭐를 썼어요? 끝이 없는 실. 그러니까 산에 끝을 알 수 없는 실이 깔려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잘 안 보이는, 단서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유예요. 그 몇 산 안에다가 여기 점은 세 가닥 자른 자리를 표시한 게 실사자인데, 이렇게 하면 뭐 세 가닥으로 노끈이나 하여튼 실을 짜는 거 아니에요. 짜는데 이것이 잘라진 상태가 실사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래 위에가 그 잘린 자국이 아닌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게 이제 이자예요. 요거는 어른거리거나 또는 단서를 잡을 수 없는 환각 상태일 때 여기다 이 환각선, 이 환자를 써요. 환각은 그 단서나 끝이나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리무종의 어리뻥뻥한 그런 세계를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끝이 안 보이는 실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찾아낼 수가 없고 뭐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는 행동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세계, 그걸 유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갔을 때 유명을 살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보이는 행동이나 보이는 물체나 형체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안 보이는 모습으로 거기에 동참하라고 찬성을 한다. 그 뭐예요? 마음으로, 뜻으로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여. 돕기는 도와요. 돕는다는 건 뭐냐면 뜻을 후세에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걸 밝혀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의 세계에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찬성하고 받든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들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유찬이라고. 받드는 거, 찬성하고 받드는 건, 찬자는 받들고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찬어 신명하면 바로 천지신명의 창조의 뜻을 마음으로 받들어 모셔서 그 이치를 이치를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생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잖아요. 유찬이란 말을 그냥 찬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마음으로 찬성한, 마음속으로 뜻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라고 하지 겉으로 찬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명의 세계, 하느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것조차도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데 그 뜻에 동참하려니까 동참한 것이 바로 유찬이다. 마음으로 유찬한 거예요. 마음으로 찬성한 거예요. 속으로 깨달았으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렇구나. 만물 창조는 이래서 만물 창조 이렇게 해서 만물의 정장의 이치가 이렇게 그런 것을 논리 체계로 만들어낸 것이 생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자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늙을 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날일자 썼어요. 아까 전 시간인가요? 날일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그 개념이 이 글자 자체에서 시간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자로 하는 것도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를 열에서 하나까지 마디로 나누어서 12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예요. 시. 그게 때예요. 그러니까 날일자들은 책명력자도 그래요. 책명. 음력, 양력할 때 일자도 날일자를 넣었다. 이게 바로 시간이 정확한 단위로 쓸만한 시간 사이클은 하루라고 하는 사이클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자에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글자에는 날일자를 넣어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서 어떤 것을 뭔지 생각하냐 해야 되느냐 따라 다른. 이것은 이제 이 초도라고 하면 이게 초도가 둘이에요. 그게 초두라고 하는 거죠. 이 글자는 초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문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열십자가 두 개가 열십이라고 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수의 사이클의 기본 단위다. 그러면 두 개니까 20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는 우리가 풀어오면 풀이고 하나는 20도수라 20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늙을 노자도 여러분 얘기를 했듯이 괴효할 때 효자가 그 자가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흑토라 한 거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열십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만 삐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움직이지 않은 시간이고 이거는 움직인 시간이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열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열은 시간의 대표적인 명사인데 대표적인 사이클이나 도수인데 그것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변화하고 시간이 변화하고 움직여 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괴효할 때도 열에서 하나까지 여기도 20이에요. 이거를 점치는 거예요. 괴라고 하는 글자가 왜 숫자가 들어있어요. 괴자라는 글자가 왜 거기에 11 열에서 하나 열에 하나 왜 숫자가 들어있고 효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의미인데 왜 열십자를 움직이는 글자로 두 개를 했냐.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괴도 시간 변화와 연결되어진 하나의 부호고 그 뿌리가 되는 수도 시간 변화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답부터 얘기하면 하도낙서도 시간 변화의 수를
중심하여 상징적인 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게 하도낙서다 이런 얘기예요. 하도낙서 저 저격책 가져오셨나 모르겠네. 아니면 복사해서 드린 걸 가져오셨던지 아니면 카톡이라도 보시던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배교에 앞서서 뭐예요? 하도낙서가 등장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를 국기로 하는 우리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의적인 우리의 조상이 창조한 문화인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어요? 태극기의 의미도 모르고 그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보크시의 그 동이족의 후손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없는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이걸 많이 알아서 전파를 하시. 태극기도 여기 원리예요. 원래에서 온 거니까. 태극기의 주인공이 우리죠. 우리 민족이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세계 나라 국기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국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누가 만드는? 그럼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면 알아야죠. 주여 태극기 왜 이렇게 그리는지, 왜 이렇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으면 이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빌려온 거다. 이게 우리 거였는데 너희들이 가져온 거다. 그런 소리나 듣게 막. 이 젊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도 되겠어요? 자기 나라 국기 하나 그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돼 있고 뭐 세계 이상하게 붙은 것도 있고 뛴 거 떨어진 것도 있고 이게 괴라고 한다는데 뭐 괴가 왜 그러면 건곤 감리가 등장했느냐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한국 유교문화진흥원이라는데 유교문화진흥원 우리나라 말하자면 근세조선에서 무슨 성리학 그것도 주자 성리학이죠. 성리학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뭐 사계가 어떻고 신독제가 어떻고 말이죠. 우암이 어떻고 그런 정도가 그게 한국유학이냐? 아니다. 더 근원적인 주인이다. 그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한 유교문화진흥원도 무슨 뭐 근세조선 몇 학자 팝을 뭐 이기론 가지고 이기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나 한다죠. 태극기 하나 태극기는 주역은 딴거 같이 생각하고 그 유교문화인데 유교문화 뿌리인데 고종황제가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했네요. 태극기를 처음 만드는 사람 누가?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리 잘 안 들리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 뭐냐면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을렵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거꾸러질. 시간이 가면 거꾸러질 사람이 늙은이 아니에요, 늙은이. 이게 거꾸러진다는 얘기, 이거 또 다시 설명하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사람 인변은 서 있고, 이것이 비수비자로 했는데 이게 거꾸러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대일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해야 돼?
수동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되어진다야. 된다는 되어진다. 되어진다 빨리 하면 되진다. 되졌다고 하면 되졌다. 과거가 걸려고. 되졌다. 어디서 나온 말이야? 되졌다가. 되라. 이게 비속, 말하면, 원래는 비속의 뜻이 아닌데, 자연으로 되어진 거고, 자연으로 돌아간 건데, 그것을 우리가 되졌다고 하면, 말하면 비속한 말이고, 되어졌다 하면 비속한 말이고, 죽었다 하면 보통 말이고, 돌아가셨다 하면 높인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졌다는 말이 보통 말인 거예요. 그 비천한 말이 아니에요. 비속어가 아니에요. 되어졌다가 그냥 보통 쓰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이것은 이쪽 요것만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거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이건 거꾸러지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되봤자 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요 거꾸러진 모습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꾸러질 존재. 그러면 그게 늙을 요자가요. 늙었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거꾸러질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없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써야 하겠죠. 이건 뭐 이걸 움직였다는 뜻으로 돼야죠. 그러면 요거 없는 거꾸러진 자, 비스비자 빠진 상태 이걸 뭐라 그래? 늙을로 부스라고 그러죠. 그러죠? 늙을로 부.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거꾸러진다 이런 얘기. 이건 그러니까 시간 변화 늙었다. 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라고 날일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풀이 늙은 날 이렇게 이러한 뜻을 가진 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 날일자를 쓰면 시간 도수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수로서 보면은 20 요거는 21 22 잘하면 늙으면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뭘로 잘하냐면 양효가 9라고 하는 수로. 그러니까 하늘의 작용은 9까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하는 것이 양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사방 가운데 그런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이 땅의 작용이기 때문에 음의 뭐예요? 음효의 수는 뭐예요? 음효수는 6이잖아요. 음효의 수는 6. 양효는 9. 그러니까 9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9가 둘이라는. 요거는 9자예요, 사실. 9자가 되면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모양을 갖추려니까 이걸 이렇게 요것이 변천된 거다. 그러니까 요것은 늙을로 부수야 늙을로 부수. 이거 늙었다는 얘기는 99 81이라는 얘기예요. 81. 그리고 이건 시간의 단위니까 도수로서 날수.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9981이나 이런 여기 시 안에 들어있는 거, 열매 안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수는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첫째 줄에 시를 낳았다. 그리고 백수라고 하는 백수를 상징으로 하는
그 수리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냐 풀이름 숫자, 풀이름 시라고 했고, 근데 근문풀이 어떤 풀이냐? 그 해석이 그 다음 작은 글씨로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구협전에 중간에 보면 유찬어 신명은 뭐를 말한 것과 같다. 찬화육. 그러니까 변화 생육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찬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북구자가 그 협자요. 그 구협전에 말하기를 천하가 화평하면 왕도가 득이, 천하가 화평하면 왕도가 얻어져서 시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자가 제대로 돼 있는 시가 나온다. 근데 시는 뭐라? 그 경자예요, 그게. 줄기경자. 줄기가 길이가 한 길이나 되고, 그 한 떨기, 한 폭이죠, 한 폭이. 총자는 한 폭이 총자예요. 한 폭이는 꽉 차면, 다 자라면, 이렇게 백경이다. 백경. 일백백자에다가 줄기경자 썼어요. 왜 일백백경이요, 이거? 이런 풀이 실제 존재하느냐? 나는 못 봤어요. 존재한다고는 전설의 풀로 이게, 시초라고 하는 풀은 있는데 꼭 백포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었어요. 이게 전설의 풀이고, 전설의 풀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100까지 되면 다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중심으로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해야 맞지. 육종학자요, 무슨 육종학자한테서 풀을 개량해서 시초를 만들어냈어? 생시해서 그 생자가 만들어냈다면, 육종학자가 풀 종류가 여러 개 있는 종류인데, 풀에서 한 포기가 100줄기로 이루어지는 풀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성인이 풀 만드는 육종학자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백수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백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하도와 낙서, 거기에 점이 등장하는 점이 동그라미가 몇 개냐? 전부 합치면 100개예요. 하도하고 낙서하고. 한번 쉬어보실래요? 시간 걸리시지만. 100개. 있어요? 그림 있으셔? 우리는 없으면 이 책에도 있어요, 이 책에도. 주요 책에도, 주요 교재에도 괴금 전에 하도낙서가 있어요. 복희팔계도라고 하는 그 그림 옆에 하얀 동그란 하얀 점, 검정점. 하얀 점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하얀 동그라미. 그래서 하도와 낙서.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게 하나. 하도를 보시면 하도에 이게 꽃무늬처럼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한 점하고 4개가 있죠. 네. 그게 5인데 이것이 거리를 너무 붙여가지고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 열하고 같이 가운데 있는 건데, 열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면, 열은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니까 검정으로 그려져 있고, 홀수는 하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알으셔야 돼요. 그 다섯은 홀수니까 하얀 동그라미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거는 낙서에도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은. 그런데 하도에는 5만 있는 게 아니라 10가지 있어요. 10과 5가 같이 있는데 10의 그림을 위에 5개, 검정 5개, 아래 검정 5개, 바로 그 5 꽃무늬에 5 하얀 동그라미 5개에 아래 위로 검정으로 몇 개씩이에요? 5개씩이요. 5개씩 그려져 있죠? 네. 그게 중심수예요.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왜 위에 따로 아래 따로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다 줄을 잣대를 대고 줄을 그으세요. 10개가 열이 5을 안에 놓고 열이 이렇게 싸우고 그려져야 된다. 그래야 이치에 맞아요. 그 이으세요 지금. 네. 이어져요. 잣대는 이었어요. 그때는 이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15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하고 그냥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짝 지워져 있는 거예요. 50이. 그러면 음수 10과 양수 5가 5를 매개해서 짝 지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나오자가 그 5자리가 나의 자리다. 중심이 나의 자리다. 이래서 이제 그 입구자를 썼다고 했는데 거기가 자기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그 위치 뒤가 무슨 수가 있어요. 북쪽이 되는데 그 위치 뒤가 북쪽이 되는데 뭐하고 무슨 수가 있어요? 1과 6. 1과 6. 1은 양수고 6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5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짝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는 C와 같이 그 안에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이면 첫 번째, 그러니까 16수, 이게 물자리. 16수.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앞에 편이 남쪽이고, 그게 2와 뭐가 있어요? 이 둘에다가 5을 더하면 7아니에요. 27이 바로 남쪽에 놓여져 있는. 2는 음이니까 검정으로 그려져 있고, 7은 양이니까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그게 남이고 16수 27화 남쪽이고 화라고 그 오행원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행원리 하도에서 그 다음에 동쪽이 이제 그 다음에 동쪽이 왼쪽이 동쪽이에요. 요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왼쪽 손 왼쪽에 3팔이 있는데 3은 양수이기 때문에 하얀 거고 안에다 그렸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이 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숫자가 만나보세요. 한번 쉬어보세요. 네, 맞아요. 7개밖에 안 보이네, 나는. 내 책에는. 8개. 7개밖에 없죠? 하나를 더 그려놓으셔요. 그려놨어요. 미스프린트. 요게는 8개 맞고 우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동그란, 검정 동그란 하나 그려놓고. 지난번에 그려놨어요. 그게 이제 동방이고, 목에 해당하는. 이게 오행원리도 여기서 나오는데, 오행원리가 동양에 있어서는 대단한 발전을 해왔고, 사주명리학이나 이런 거에 다 전부 오행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38, 그 다음에 사두가 오른쪽, 서쪽에 4개는 맞고, 그 다음에 9개 맞네요. 그죠? 네. 9개는 왜 하얀 걸로 했을까요?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수를 4개를 해서 음양이 딱 말하자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는 것을 음양 합덕이라고 그래요. 합덕. 완전히 합쳐져 있다 해서 그냥 숫자로 합한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마음까지 합쳐져 하는 일까지 합쳐졌다고 해서 큰 덕자 써서 합덕이라고. 음양이 합덕되어진 상태가 50도 역시 5를 매개를 한 지상에는 5, 그 다음에 천상은 10, 중심이 5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도다. 그러니까 하도는 얼마 합치면 55. 그러니까 10가지 있으니까 이것이 시요 열매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씨와 열매, 특히 이제 씨가 싹 틀려면 껍질이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비유하면은 씨가 싹 틀려면 껍질이 벗겨지니까 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서로 바뀌면 열이 없어져요. 어떻게 할까? 이건 뭐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하도하고 낙서해.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저녁이 원래 이렇게 돼야만 속이 하늘이고 나무 공 예를 제대로 잘 앉은 게 이렇게 앉아야 원래 앉는 거예요. 잘 잡고 이런 게 맞다. 요 거 있잖아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계속 해보죠. 네, 지금 그림을 뭐 조그만 동그라미가 뭐 검게 그리고 하얗게 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짝수는 네모로, 그 다음에 홀수는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요 낙서는 그러니까 생장 논리, 생장의 논리. 비유하면은, 식물에 비유하면 씨 열매는 씨를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씨로서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낙서는 씨를 깨서 만드는 게 아니고 씨가 싹 터서 자라는 과정. 그래서 열매 맺는 거, 열매도 그냥 물리적으로 깨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깰 수 없이 되어 있는 거 뭐냐면 이게 음양이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16, 27, 38, 49, 50이 딱 붙어 있어. 이게 음양이 붙어 있는 합독체로서 이건 우주의 씨요, 우주의 열매다. 그러면 지금 현상적으로 전개되어져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든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자라는, 이렇게 가는 것은 우주의 생장의 과정이다. 생장의 과정 또는 생장해서 다 씨가 열매를 맺어도 그 씨가 죽은 게 아니니까, 열매가 죽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생명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도가 어떤 원리를 하냐면 알파요 오메가예요. 오메가요 알파의 전체적인 거를 말하자면 원리를 상징적으로 수로 상징하여 나타내는 하나의 우주 원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장에 진행되어지는 생장의 진행적 현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안에가 얼마냐면 10과 5니까 여기에 15죠. 그러니까 15가 하도의 전체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핵심. 씨 핵자에다 핵심. 중심에 있는 씨.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15라고 하는 것은 이 씨의 전체를 포괄해서 15라고 해도 되죠. 씨를 그러니까 수로서 만약에 표시한다면 15다, 15. 10과 5로 5가 5는 1에서 4까지. 그 다음에 10은 6, 7, 8, 9까지 포괄해서 있기 때문에 5와 10 덩어리죠. 그러니까 10과 5의 덩어리가 씨와 열매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씨가 싹 트서 자란다고 해서 그 15가 어디로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껍질만 씨의 껍데기만 벗겨져 없어서 10이 날아가고 없지만 10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씨는 씨의 그 수치로 말하면 씨는 10이니까 10이 그대로 15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모양만 바뀐 거예요. 뭐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걸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행, 생장의 논리를 형식화합니다.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내천자로 더하나, 내천자로 더하나, 석삼자로 더하나. 다 어려. 심지어 X자로 가위표 방향으로 더하나. 여기서 답은 15. 1, 2 더하나 맞춰놓으면 여기 또 15. 1, 2 더해서 15. 이쪽으로 더해도 15. 내천자로 더하나 15. 15. 이쪽으로 더, 물론 이쪽으로 더해도 15죠. 15. 1이 내천자로 더해도 15. 1이 거꾸로 더해도 여기가 15. 1이 더해도 15. 아래에서 위로 더해도 이거 15. 이것도 답은 15. 이것도 답은 15. 이거를 그러니까 마의 사각형이다. 매직 스퀘어라고 이렇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시가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시가 지금 모양이 바뀌어서 자라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는 이게 시라면 그 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생장성의 논리가 다들. 이게 시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열매라고 할 때는 이게 알파, 오메가요, 알파다. 뭐, 이거 바꿔도 돼요. 원래는 씨는 시고, 열매는 종이죠. 그런데 시간을 말할 때는 시작에서 끝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의 특성이 안 맞는 거예요. 끝나버리니까. 시간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흘러가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하냐. 바꿔서 종시. 종했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순간이 시로 이어지니까 종시의 연속이 됩니다. 시종의 연속이라도 말은 되지만 그러나 연속성을 강강차 표현한 말로는 시종 아니고 종시다. 종증유시 천행이다 이렇게 주역이 나와요. 종증유시 종하는 것이 곧 시다. 그게 하늘의 운행의 원리다. 종증유시 천행이다. 그러한 논리, 요것이 바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씨가 싹 터서 자랄 때는 모양이 어때? 이것이 1, 6 이거하고 이제 붙어있던 음과 양이 이렇게 갈라서 자라는 모양으로 하려면 갈라서 나야 되는데 갈라서면 1이 6이 되고 여기가 9가 되고 4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는 16하고 38은 그대로 돼 있는데 이쪽은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4구가 서쪽이니까 여기가 4가 되고 아니 여기 9가 되고 하여튼 4구가 돼 아니 여기 6이었으니까 9,4가 되겠죠. 9,4 그 다음에 27이 여기서 벌어지면 27이 돼야 되는데
7, 2가 돼야 되는데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사실은 자리 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야 15 덩어리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5가 그대로. 이걸 바뀌면은 1, 7 하면은 8밖에 안 되잖아요. 8에다 5 빼봐야 1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15의 정신으로 15의 C의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생장을 하려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자리 바꿈을 해야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씨를 심었는데 씨의 모양이 아니라 씨가 싹져서 자랄 때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고 위로 올라올 때는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여기와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이게 화니까 이쪽에 금이란 말이죠. 요거 바꾸는 것을 바뀌는 얘기를 잘 풀어낸 정역에서 잘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금화호역이다. 금과 화가 호역, 금화호역이라는 말을 해요. 금은 서방이고 화는 남이잖아요. 금화호역, 서로 호자, 그 다음에 바뀌력자. 금화호역의 논리를 정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역 책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금화호역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형편은 아니고, 우선 요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생장성, 그러니까 우주의 생장성의 상태를 수라고 하는 논리로, 상징 논리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게 하도납니다. 그러니까 1에서, 수로 따지면 1에서 100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라고 하는 씨와 열매 속에는 자라는 요소가 사실은 다 과정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씨 열매로서의 10을 그 10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도납소의 초우수로서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따지면 여기는 15가 아니야 55가 되고, 여기는 55가 되고, 이쪽은 열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돼요? 4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서 45와 하도 55, 이것이 합쳐진 것이 100이에요. 그래서 하도 안에, 씨 열매 안에 생장의 논리까지 합쳐져서 수로 말하면 100이라고 하는 것이, 백이라는 수를 가지고 논리를 상징화한 그런 논리 체계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씨 안에 씨와 열매 안에 저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수라고 할 때 시는 하도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 곱하기 10배 하도 논리를 시라고 해서 이 논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시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다. 성인이 육종학자라 해서 풀을 무슨 품종 개량해가지고 백줄기 한 폭이 쑥과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설의 풀을 실제적으로는 시초는 100이 아니었는가 보죠. 그런데 하여튼 그 시초라고 전해지는 거는
백줄기가 아니고 백줄기가 아니고 하여튼 쑥과에 속하는 풀이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여기서 실제로 글자 풀이를 하는 거나 하도낙서의 이론을 따져보나 여기서 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장의 논리를 뭐 수라고 하는 단계를 생장의 논리, 그래서 삼천냥지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천냥지가 바로 이게 생장의 낙서 원리다 이렇게 보죠. 낙서 원리. 다시 말하면 괴가 틀이라면 효는 거기에 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 틀의 원리를 괴라고 한다면 효는 그것의 작용의 원리다. 그러면 수를 따지는 하도낙서에서 말하면 하도는 기본 씨와 열매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생장의 과정 논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이라는 수로서 하도의 씨가 열매로서의 씨를 위주로 말하면 백이 되는 것이고, 전체를, 그리고 그것의 생장 과정의 단계는 수에 의존해서 삼천냥지 작용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서를 위주로 한 논리체계를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그 삼천냥지의수다. 삼천냥지의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낙서, 그 다음에 괴효, 그렇게 이제 주역의 논리체계를 성인이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기서 삼천냥지만 설명하는 게 삼천냥지는 십수 안에서 말하면 삼천은 말하자면 1, 3, 5를 얘기하는 거라면 작용을 하는 거니까 1, 3, 5가 3이라면 세 양수입니까? 그러면 양지는 어디에 속하냐면 후반의 양수인 7, 9가 후반의 양수예요. 7, 9. 만약에 5까지는 1, 3, 5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3천이에요. 세 개의 양수 3천. 그런데 양수라도 후반에 있는 것은 의무작용을 하는, 앞에 있는 세 개에 비하면 의무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천이지만 양치라고 하는 거야 했지만 양천으로서의 7, 9가 홀수는 두 개뿐이잖아요. 그래서 삼천냥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1에서 5까지가 여기 5방이니까 1에서 5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1에서 5까지 기본인데 여기에서 1과 5는 양수죠. 그런데 가운데 또 3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셋이다 해서 이게 3천이에요. 천수는 양이니까 양으로 말하니까 3천이고, 여기에 5를 기본으로 했을 때 5가 기본수니까 여기에 2와 4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게 음수예요. 그게 양치다. 3천은 1에 1, 3, 5고, 그 다음에 양지는 지수는 홀수가, 짝수가 지수니까, 음수니까 7하고 하는. 그러니까 2와 4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삼천냥지.
그러니까 5 기본 단위 쓴 5를 기본 단위로 해서 삼천과 양지가 작용하면 바로 그게 천지의 작용수다. 삼천이 작용하면 얼마냐면 이게 몇이에요? 9란 말이죠. 9. 그래서 양효는 9라고 하는 숫자를, 그러니까 하늘은 양은 부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작용은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는, 모르니까. 나타나는 걸로 보면 9단계까지 나타나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열을 채로 한다는 걸, 목적어가 열이니까 채10이에요. 열을 채로 해서 뭐를 쓰느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디까지 써요? 9까지 쓴다. 그러니까 채10 용구. 채10 용구의 원리에 의해서 양효는 9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작용은 9까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9단계를. 10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땅은 이제 말하자면 5까지 완성이 되어지니까 사방 1에서 지상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1, 2, 3, 4, 5까지가 이게 사박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5가 땅수의 중심이에요. 땅수의 중심. 땅수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채로 한다면 채5 어떻게 해요? 채5. 이 땅의 작용은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작용은 하늘로 작용하는 것이 땅의 작용이고, 하늘의 작용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작용. 그래서 9에서 9, 8, 7, 6으로 내려준다고 본 것이고, 그럼 땅에서는 자라 올라가려면 5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6으로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채오, 용육의 논리체계다. 그래서 음요는 지금 6으로 246이니까 135에 99.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으로 음의 작용은 6에서 6으로 하늘로 향해 올라가고, 하늘은 9의 작용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땅은 아무리 올라간데도 6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9가 내려와서 6을 만나는 것이 그게 9, 6 합덕의 원리예요. 9, 6 합덕의 원리. 그 작용수는 9, 5, 6과 9지만 그 몸체는 뭐예요? 6과 9를 합치면 얼마예요? 15예요. 그게 15. 그 15가 하나는 부작용을 해서 내려오고, 하나는 음은 5작용에서 6작용에서 올라가서 9, 6이 합덕돼요. 그러니까 합덕의 차원은 6에서 합덕이 끝나는 거예요. 6 이상을 지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와서 만나는 9, 6의 자리, 6의 자리가 그러니까 다 끝나는 자리예요. 최종 목표예요. 최종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효는 6으로 끝낸 거예요. 3개를 합쳐서 9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게 공간의 논리는 6가지면 다 끝나기 때문에 공간 논리 체계가 바로 괴호 논리 체계, 공간 중심의 논리 체계. 시간의 논리 체계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러니까 구가 이제 시간 논리 체계의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효는 9, 그리고 괴는 6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괴가 6초로 왜 6초 이상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 이런 논리에서 지상에서 자라 올라가는 것은 6단계밖에 못해요. 그럼 그 하늘을 만날 수 있는 단계는 9, 8, 7, 6 하늘이 내려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6은 또요, 음수기 때문에 능동성이 없는 거예요.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수동성이. 그러니까 6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그러니까 인간은 지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면 6의 자리에 분자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인은 9의 자리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6까지 노력해서 6에서 받아서 인격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수를 중심으로 한 건데, 수를 상징으로 한 체계가 하도낙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수의 논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도낙서인데 그것은 천도를 위주로 한, 말하자면 도상 논리 체계고, 괴효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위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괴효는 지도를 위주로 한 논리 체계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살아가는 길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420쪽에, 419쪽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화순호 도덕. 여기 천지 음양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요. 화순호 도덕이 이어의하며 공리신성하여 이지어 명하느니라. 이거 인도예요, 인도. 앞에는 그러니까 수를 중심으로 한 것은 시간 논리 위주이기 때문에 수를 상징 논리로 했기 때문에 천도 위주의 논리 체계고, 그 다음에 괴효는 그림으로 그림이라고 하는 건 공간에다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의 공간을 중심 논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아까 시의 앞에 나오는 수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 논리 위주의 논리 체계라 해서 공간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공간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공간 배치를 했겠어요? 공간을 배치를 해놓은 거죠. 해놓고 그거 시간과 공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시간 위주고 수로 올랐었기 때문에 괴효는 시간 논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위치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적인 공간의 부호로서 그려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중심의 논리 체계다. 지도 중심, 천도 중심이라고 해서 천도는 시간 위주인데 공간을 무시한 천도가 아니라 공간과 같이 생각한 논리 체계지만 시간 위주의 논리 체계예요. 이 괴효는 시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초효라고 할 때부터 초자가 없어 시간의 논리를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위에는 위치 개념으로서 상자를 썼어요. 왜 초효는
초효를 했으면 마효라고 해야 되는데 초효 아래는 초효, 위에는 상효. 그러니까 하나는 공간 논리 위주의 말, 하나는 시간 개념으로 쓰다.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걸 위주로 한 거냐에 따라서 괴효 논리, 하나의 실수의 논리, 하도낙서의 논리가 이렇게 논리 체계가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사실은 다 같이 주역의 이치를 상징한 논리, 상징 논리 체계다. 하나는 수를 위주로 한 수를 상징으로 한 시간 위주의 논리 체계를 말하는 것이 하도낙서, 표현한 것이 하도낙서고, 이게 공간 위주의 공간의 형식으로 공간의 구호를 상징으로 한 공간 위주의 논리 체계가 괴효 논리 체계다. 그렇게 하시면 그걸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주역은 괴효가 주이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음효양효를 9라고 6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는 그거라고 효를 뭐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거기에 숫자가 등장을 하지 다른 데는 숫자가 등장하는. 그래서 숫자 위주가 아니고 공간 위주의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위치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위치가 잘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것들 단계가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여하튼 주된 논리의 형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을 수를 상징하는 시간 위주의 논리체계. 그게 이제 하도낙서고, 그 다음에 공간 위주의 위치, 구호, 음양 구호를 가지고 공간의 횡장 논리를 위주로 한 그러한 논리 체계가 괴효 논리 체계다. 그 두 가지만 알아도 주역 한 70% 이상 80% 아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그 전에 저기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작했을 때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 얘기구나. 지금 한 번도 들어서 잘 몰라요. 한두 번 들어서. 한 서너 번 들어보면 이게 그 얘기구나. 그러면 주역은 논리체계가 두 가지 형식이다.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설명하는 말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논리는 전부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효 논리에서 지상의 공간 위주의 인격체, 지상의 인격체요, 실존하는 인격체는 군자예요. 그런데 이 군자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의 위치에 계신 분이 오효 성인의 위치다. 괴효로 말하면 성인은 그러니까 하늘은 아니야. 10까지는 안 갔지만 사실은 9까지 가 계신 거예요. 그게 성인. 그럼 우리 일반 보통 인격체는 6까지밖에 못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성인과 이렇게 합작이 되어져서 개인 인격이 완성된다면 그게 구륙 합덕이 되는 거예요. 성인 군자가
이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인격을 완성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주역이 원하는 주역의 목표라는 세계다. 성의의 말씀이 지상에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이 주역의 모든 말씀들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괴효의 상징성을 인격체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러한 상황 논리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괴상의 군자 이하야. 그게 주역의 88%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88%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4괴 중에서 53개 괴는 전부 군자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윗단계가 말하자면 7개 괴가 선왕이 이하야. 그 다음에 2개 괴가 후 이하야. 후는 이제 말하자면 임금 후자지만 그 이제 여성성을 의미해서 후죠. 왕비 뭐 이런 그 후자가 그래서 두 개의 괴가 후 이하야. 그 다음에 대인이 이하야. 그 성인 중에서 최고의 성인 대인이 이하야 하나. 그 다음에 상이 이하야. 윗상자. 이거 인격체로서 말하면 하느님이라고 할까요? 하느님의 자리가 그 인격체로서의 상이 이하야가 하나. 상이 이하야 하나. 대인 이하야 하나. 그 다음에 후 이하야 둘. 그 다음에 선왕 이하야 7. 그러면 11. 그 나머지 64께에서 11 빼고 나면 53개 꾀에 6.25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인격체가 뭐냐면 군자예요. 최소한도 군자는 돼야 돼요. 성인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도 군자는 돼요. 군자의 인격들이 살아가면 그게 바로 프린트인가요? 거기에 그 그림 전에 나온 게 있잖아요. 그림 전에 그림 마지막인가요? 제일 마지막 장인가? 첫 장인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장. 한 페이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그거. 그게 바로 유교 정역이 이상으로 하는 세계상을 그려놓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책을 하면 내가 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역 책으로 말하면 27장. 정역은 내가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쪽이 아니고 양쪽이 똑같아요. 1장, 한 장이 양쪽이 다 1이고, 그 다음에 2는 양쪽이 다 2이고, 그래서 27장이면 27번째 장. 앞에도 27, 뒤에도 27인데, 이게 마지막 문장이, 이게 11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음에 뭐 다 읽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고, 그 마지막 1월 강화하여 유리 세계로다.
세계해요 상제조림이로다. 상제조림해요 우이로다. 우이해요 정정방방이로다. 정정방방해요 호호무량이로다. 이게 말하자면 후천의 이상적 세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1월이 빛나고, 빛나고 화려하고 하니 유리세계예요. 유리세계라는 건 이제 이상적으로, 누가가 이상으로 하는 세계, 유리창 같은 세계, 맑고 투명하고 이런 세계, 유리세계가 되는 것이고, 세계와 세계요 상제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더라. 안내해 주시더라. 상제가 임하는 거죠. 비추어 임하는 것. 상제께서 비추어 임하는도다. 임하며 우이로다. 우이는 아주 그냥 순리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전개되도다. 우이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평화롭고 하며 정정방방이로다. 이게 정정방방한 세계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계가 후천의 이상을 그린 거예요. 후천의 부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정방방한 세계다. 후천은 그러니까 저격이 그려놓은 세계는 정정방방한 세계예요. 정정방방하며 호호무량이로다. 좋고 좋아서 양이 없다. 무량의 세계다. 끝없이 호호한 세상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러한 세계가 바로 정역이 이상으로. 그 정역은 그러면 뭐냐? 그 역은 역이니 이렇게 나오는 앞에 나오는 성제라 역지 위역이하여 역자는 역이 아니 제일 첫 줄에 한번 보시면 성제로 성스럽도다 역의 역됨이여 역지 위역이여 역자는 역이 아니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원리를 풀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누가 주관하냐? 하늘이 주관하는데 하늘이 주관하는 시간 세계가 그냥 어긋남이 없이 아주 정정방방하게 되니까 모든 인류도 정정방방하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정정방방한 세계로 시작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역자는 역이 아닌 그게 이제 말하는 주역의 대명제예요. 정역이 대명제예요. 역이라고 하면 괴효인데 괴효가 어디 책력입니까? 책력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책력을 위주로 봤다. 다시 말하면 하도낙서의 천도의 시간 논리가 바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년이 365과 4분의 1이 넘쳐서 또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윤달을 넣어야만 이게 반듯한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되니 그러한 세계는 선천의 세계고 이게 361에 제대로 오는 한 사이클이 되고 12달 30일씩 12달에서 그러면 360을 아니니까 윤달윤이가 뭐 넘치고 모자라는 게 없어서 윤달윤작을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천도의 변화, 그게 역수 변화다. 그러한 세계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정역이에요. 그 정역을 암시한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설계편을 위주로 보면 정역을 암시한 거예요. 문왕팔계도 지금 나오는데 문왕팔계도와 복희팔계도는
생겨나는 생팔계도고, 생의 논리를, 출생의 논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의 논리는 뭐예요? 장의 논리는 문왕팔계도고. 그러면 다 완성한 생장성, 다 완성한 모습을 상징한 괴 팔계도는 그게 이제 정역팔계도예요. 그래서 괴는 복희팔계도, 문왕팔계도, 그 다음에 정역팔계도로, 그 정역팔계도는 설명만 되어 있지 그림이 없었던 것이 그동안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요. 궤도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설궤 6장이에요. 6장. 그러니까 6장이니까 420 423장. 문왕팔계도를 한 것은 5장이고 복희팔계도는 3장. 신야자는 3장에 천지정의, 상태지 통지, 내풍이 상박, 수화불상서, 팔괴상착. 이것이 이제 복희팔계도고, 그 다음에 422쪽에 제추로진, 제호선 5장. 5장에 이제 423쪽까지, 3쪽 셋째 줄까지 5장이 이게 문왕팔계도를 설명한 거고, 그건 그림이 다 전해지지만 그동안에 6장 신야자는 묘만 비위원자야니 해서 424쪽에 넷째 줄까지 6장까지는 이게 그림을 팔계도를 설명한 것인데 그 궤도가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공자께서 궤도는 전하지 않고 궤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완성의 궤. 그래서 생장성, 궤도는 생장성 세 개가 있고, 씨와 열매는 생과 장은 생성은 씨나 열매는 하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싹 트는 그것은 이 시간 논리로 말하면 하도예요.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생과 성을 상징한 논리가 낙서고, 하도고, 그 다음에 생장성에서 장을 설명한 것은 낙서고. 그러니까 하도 낙서는 그림 두 개면 되지만 실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3단계는 생단계, 장단계, 성단계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으로는. 그래서 생단계는 복희팔계도, 그 다음에 장의 자라는 과정의 논리를 형상화한 궤도는, 그 다음에 그게 문왕팔계도, 그 다음에 열매를 상징해, 다 우주가 완성되어지는 열매를 상징하는 팔계도는 제6장에 나타나 있는 건데, 그것을 김일구 김항 선생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여기 정역팔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역팔계도. 요 세 개 궤도에 대한 이거를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